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발걸음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을 묵상합니다. 시편을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편 44편 후반부를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시편은 말이죠, 이 시편의 저자들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고라 자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기록을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시편의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 시편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말하는 것처럼 이 글의 이 스타일이 다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44편도 그렇지만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보면은 그 표현, 이 시편의 그 속에는 표현한 그 과정 가운데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려움, 고난들, 이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아주 숨김없이 그대로 깊숙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표현의 스타일을 가만히 보니까 기도적, 어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스타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좀 그렇죠. 기도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할 때 빙빙 돌려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힘들면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마치 원색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시편을 보니까 시편의 이 표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원색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시 구절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원색적인 표현들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삶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인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생은 정말 어렵고 고난이 있고 때때로 고통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말이죠,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말이죠, 누구나 이 인생의 삶에서 삶이 쉽기만 하고 웃을 일이 많고 기쁨이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44편 9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한 자가 자기를 위해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와, 도대체 이 표현이 이게 뭐죠? 시편의 기자는 말이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에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말이죠,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다 보니까 어제의 말씀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같은 44편인데 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자기들을 위해서 직접 일도 하시기도 하고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번성하게 하시기도 하고 구원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일들을 칭송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오늘 이 9절부터 시작할 때는 완전히 상반된 다른 내용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바로 앞에 전개되던 그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보호하시듯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적들에게 이들을 해하는 자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이 군대를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 승리를 할 텐데 전쟁을 하고 났는데 승리가 아니라 이들에게 패배가 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10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적들로부터 돌아서게 했다, 등을 보이게 했다. 이 말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적국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오히려 우리의 것을 다 탈취하여 갔다,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 시편 44편 이 후반부를 기록하면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 대적들 앞에서 마치 잡아먹힐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상황을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그 양처럼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과격한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이죠, 저들에게 헐값으로 파신 것은 아닙니까? 마치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그냥 저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신 것은 아닙니까?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13절에서 이웃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여기서 이웃은 말이죠, 주변에 있는 적국 나라들을 말합니다. 블레셋이라든지 에돔, 모압, 암몬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이던 그런 적군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잖아요. 대적들인데 거의 항상 이들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그래도 항상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나라들인데, 그래서 그 승리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셨다 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그런 적들이 너무 많았던 그런 나라들인데,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대적들이 이기고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욕보이고 조수하고 즉 이스라엘을 웃음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다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나라가 국가적인 이 삶이 정말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떨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기도하시죠. 여러분도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또 매일매일 간구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고 또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때때로 비록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르지만,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근데 직장에서 또 일하는 데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때때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내놓기도 하지만, 이 모든 공로를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슬쩍 낚아채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노력들이 때때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말이죠, 이렇게 직장이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이 고난과 이 고통들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풀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죠. 저도 과거에 해봤지만 말이죠, 이런 방법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이 방법들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몸도 축나고 여러 가지가 축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만 더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도움이 되시고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매일 묵상을 하실 거예요. 저도 매일같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여러분 이미도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력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죠. 이 시편 121편에서도 그렇고요, 이 지금 44편에서도 그렇고요, 이 저자들이, 시편의 저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같이 문제, 어려운 상황,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똑같이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앞길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누구에게서 찾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해결점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세상적인 방법들, 어떤 술이라든지 인생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힘이 센 사람들이라든지 이 도움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이때 과연 이 문제의 해결점을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찾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가 얼굴을 구하고 능력의 손길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이죠,
전능자의 그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로 우리를 덮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왜 이들은 지금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왜 우리에게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가? 왜 어려운 병들이 생기는가? 왜 우리가 하는 이 사업들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우리의 관계들은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할 만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또 이것이죠. 이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말이죠, 때때로 침묵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실 텐데 말이죠, 때때로 아무 말씀도 없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의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죠.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이상하죠. 간구했는데 말이죠. 기도했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근데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이시죠. 아무 말씀도 없는 것 같아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 답변이 더디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8장 1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열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자는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기에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에게 얼굴도 가리시고 우리가 받는 고통을 다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당신을 찾기 원한다면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 묵상한 시편 42편도 이를 말하고 있죠.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죠. 나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정말 간절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때때로 대적들이 비방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영혼에서부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 42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것이죠.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의 순간들, 이 고난의 순간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물론 고통스럽죠. 괴롭죠. 이 어려운 순간들, 이 터널을 통과한다라고 하는데 이 순간들을 통과할 때 막 웃으면서 즐겁게 통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죠. 그런데 물론 어떤 경우들은 하나님이 도사 일찍 그 터널을 통과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지금 이 시편에처럼 44편처럼 때때로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얼마나 걸릴지 그 시간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우리가 통과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결국은 선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선용하신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선용하시는 것일까?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거죠. 참 이게 말이 쉽지 말이죠. 이 변장된 축복이다. 이게 이 쉬운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 고난이나 절망의 깊이를 사람들은 잘 측정할 수 없죠. 그냥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말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은 이제 아픈 환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병원의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문에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 틀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부모,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고 한 술의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세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어느 병원의 벽에 쓰여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의 이유, 물론 어렵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나에게 있는 이것들이 결코 낭비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고통만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이죠,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고난이 변장이나 축복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이게 정말 나에게 훅 다가오기까지는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딱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Why me?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게 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죠. 왜 나에게입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죠? 인간의 본질은 말이죠. 누구나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힘들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도 44편에서도 42편에서도 시편의 곳곳에서도 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말이죠. 어려움 앞에서 하나같이 낙심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이것이 변정된 축복이나 라고 바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다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성숙해가고 은혜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결국은 말이죠, 굳건한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때 내게 있는 이 고난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를 통해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어려움의 순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상황들,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건 없건 간에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말이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믿음, 언제나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44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저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행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어김을 받았나이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말이죠, 과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호함이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44편은 이 전체 시편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데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대중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적인 기도. 9절에서부터 계속 자기를 향한 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 호칭을 나, 개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중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자는 주의 약속, 언약,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결백합니다.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44편을 묵상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욥. 성경에 보면은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아주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더군다나 이 욥의 모습을 하나님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욥에게 온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죽음과 같은 고통이 그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친구들이 먼 데서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지금 이 욥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기가 막혔는지 성경에 보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을 바라보기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진짜. 그런데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말이죠,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했다고 하는 거죠. 욥도 자기 자신의 온전한 행위를 당당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도 그를 칭찬하셨다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도 자신들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고 있죠. 17절에 이 모든 일이 임하였지만,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우리의 물품도 다 적군의 손에 넘겨지기도 하였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헐값으로 판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종일토록 조롱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편 44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버려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조목조목 설명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승리를 주시는 것 같지만 왜 이 후반 부분에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결국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들이 있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변함없이 믿음을 선택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죠. 이 세상에는 말이죠, 그 무엇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사라지지만, 세상의 역사도 끝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쉽지 않은 인생, 어려운 인생이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찾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열심히 간구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변장된 축복을 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바위 같은 믿음,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